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노라면 답답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적장을 향해 돌진하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도망만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년은 몰락한 인생이었고 쓸모없는 인생이었을까요? 먼저 다윗이 마루턱을 지나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마루턱은 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턱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서밋이고 정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신하기 위해서 그는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에게는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갑니다.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다윗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다윗이 배반의 상처와 인생의 실패 앞에서 울면서 올라갔던 그 감람산을 예수님도 오르셨습니다. 감람산 마루턱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게 여겼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찬미하면서 주님께서 또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했고 예수님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감람산은 어디입니까?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가야 하는 곳, 그곳은 우리에게 어디이겠습니까? 그 감람산 마루턱에서 조금 지나가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윗이 오기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던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작은 위로가 큰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바의 호의와 선물 앞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 무슨 뜻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왔는가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푸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주면은 주는 대로 감사히 먹으면 될 텐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지 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 시바는 이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고 대답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시고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시고 또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을 이렇게 마시게 하려고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계속되는 두 번째 질문에 자신의 주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 대해서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했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찾아온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의 진위 여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시바와 또 그의 주인 무비보셋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고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벌 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시바의 지금 행동이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행동이었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거짓말이었고 또 남의 재산을 탐하는 행동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성경은 피난가고 지친 다윗을 위해 시바라는 한 사람이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면 분명히 그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찾아온 시바의 행동에는 한 가지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이 사울의 가문이 아닌, 무비보셋이 아닌 다윗이라고 절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시바에게 은혜를 받은 후에 그는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이 나오는 그곳에서 다윗의 일행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저주하는 사람을 내버려두는 기이한 일을 경험한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시므이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대적했던 용기와 또 수십 번, 수백 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의 사람이었고요. 또 카리스마와 결단력,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체력, 이런 모든 면에서 시므에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양 옆에 있는 용사들은 누구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삼국지로 치면 삼국지라는 소설을 대비하자면 관우와 장비 같은 장수들이 지금 다윗의 옆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죠. 장비처럼 다혈질의 화통한 아비새가 한마디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마 지금 이 마음은 아비새만 품고 있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위한 충정 때문뿐만 아니라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이 되었는데 스루야의 아들들은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의 피난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죽음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죽음을 향하여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피곤하고 또 지쳤고 배반감으로 또 상실감으로 그는 이제 지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에게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무능력하고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는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그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계십니다. 비록 시므이는 그를 향해 저주하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지만 그 저주는 그에게 털끝만큼도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피곤합니다. 시므이의 저주 같은 사소하지만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건너가서 목을 베시겠습니까? 아니면 감람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유에 주셨지만 그는 인내하셨고 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뺨을 치고 또 희롱하고 침뱉는 자들을 참으셨습니다. 죽음의 저주도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또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 또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